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자기의 큰 형인 하란이 죽고 그 아들인 롯이 혼자 있는 게 안타까워서 함께 동반해서 믿음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고 롯이 복을 받게 되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조카와 삼촌 사이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밑에 있는 목자들끼리 서로 목축지를 가지고 다투고 서로 일을 잘하기 위한 다툼이 생겨지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창세기 13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롯이 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은 얼마나 물이 많고 넉넉했는지, 고모라라는 말은 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돔이라는 말은 그 동성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착각을 합니다. 왜? 축복의 땅이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보다는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고난과 시련과 연단 속에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안하고 안일함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다가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던 조카 롯, 그리고 서로 망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인데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뜻밖의 축복의 메시지를 접해 듣습니다. 그들을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는데 그들이 딱 떠나가면서 나는 소돔으로 간다 이겁니다. 소돔은 어디십니까? 롯 생각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죄악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 사실을 가서 좀 확인해 보고 그 땅을 심판하려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던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모두가 다 소돔과 고모라를 구가하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너무 큰 걸 찾고 있고 편한 걸 찾고 있고 안주된 삶을 찾고 있고 비옥하고 번성된 삶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이 함께한 자리를 찾아야지, 하나님이 없는 비옥함, 하나님이 없는 번성됨, 하나님이 없는 넉넉함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요한에서 2장 15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만 우리에게 일으키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를 찾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찾는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만 있다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음성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광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의 불러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러고
자식과 건속이 되려 나 여호와의 이름을 주께 의와 공로를 행하지 않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이를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산골벽천에 살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편안하고 아니한 대도시 호화로운 곳에 살아도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축복은 더 잘 믿으라고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를 신상히 여기고 하나님을 등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이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정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보고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때 뭐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본문에서 보여줘요.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나는 이루어야 되겠다. 왜요? 좋아서.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다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게는 그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내가 그 복된 인물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셨다, 대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속내를 서로 열고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속내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깝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느냐.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무궁무진하셔. 이건 내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네 문제가 아니라 네 조카 문제를 내가 숨기지 않겠다. 얼마나 좋아하시는 이가 됐어요.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복받기를 원하지 말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도대체 뭐니? 이게 17절, 18절, 19절의 얘기입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그 말씀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대 16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 그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택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된다. 내가 성도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택해놓고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셔야 여러분과 제가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된 모습. 그런데 우리는 그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열정에는 전혀 관심 밖에요. 오직 소돔 고모라. 더 잘 살고 더 편하고 더 좋아지고 더 쾌락스럽고 더 아름답게 하는 원하고 있어요.
그 두 모습 아닙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 복되게 하시겠다는데 나는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의 꽃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그러니 의인 열명이 없지요. 그러니 의인 열명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것. 이 일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2절 말씀을 봅시다. 22절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다. 그 성주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소돔으로 가고 소돔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떠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아브라함 2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한번 이 말씀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저는 이 말씀과 의문의 전율이 느껴져요. 심판하겠다 안 가겠다 봤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조카이지만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든지 말든지 당장 내 당면한 문제도 힘든데 내가 뭐 남의 문제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대로 섰더니 이 말은 기도했다고 입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꼭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무슨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의 해결점,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방법,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면한 모든 문제, 내 문제든 이웃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일련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흘려보냅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빈핍함이 있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으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은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게 아니라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나는 나지. 기도를 해야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접어버리죠. 덮어버리죠. 여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력함,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자괴감, 이것이 오늘 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의 그대로 서있는 아브라함이 마치 50명이 어쩌실래요? 5명 모자라면 어쩌실래요? 40명이 어쩌실래요? 30명이 어쩌시고 20명이 어쩌시고 10명이 어쩌시고, 그래서 흥정하니까 여러분 인상을 갖게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생각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면요.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연상한 게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멸망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조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의 사람, 눈물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살려진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죄인의 눈에는 죄인만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믿음의 사람만 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앞에서 의의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보는 말씀 27절에 보면 나는 티끌과 죄와 갓싸우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기 자신은 티끌과 죄 같은 존재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심판을 당하지 않는 나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겼고 나는 믿음의 원조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고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더 허물이 많지만 나는 더 추악스럽지만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거기에 믿음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귀하게 보이고 남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남들이 예뻐 보이는 게 믿음입니다. 남들이 좋은 것 같고 남들이 형편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건 죄송하지만 교만입니다.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 나는 사실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처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인간이 아니라 타락의 길로 치닫고 어려움을 향하여서 추구하고 마치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 내 판단,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한없이 낮아지는 모습, 창세기 18장 2절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오게 되니까 땅바닥에 엎드리며 그들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보면 30절에 보면 내 주여 내 주여 하면서 모든 절대권을 그분께 맡겨버렸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제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모습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기도의 표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기도의 기준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되겠고 이 형편 아시는 주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적어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기도가 존재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필요, 당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원하는 것 당신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하나는 좋다가 그거 하나는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봅시다. 3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도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년을 찾으시면 어찌하랴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년으로 만나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도 이르되 주는 노하도 마옵소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저는 이 말씀을 들어서 얼마나 제가 어제 저녁 때도 제 가족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하는 재미가 이런 거다. 참 한 열흘 끙끙 앓고서 병상생활을 하다가 지친 몸을 가지고 금요일 밤에 조금 잠자리에 한 10시 반쯤 들었어요. 근데 3시에 깼어요. 새벽 3시에 깨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심을 하면서 옷을 다 입고 사실은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이철현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고 맡겨놓고 편안하게 하고 좀 더 몸을 수직이 잘 떴는데 3시에 깨서 목양실에 내가 이 말씀을 펼치고 읽는데 1시간 반 만에 정말 제 평생 40년 목회하면서 처음 깨달은 진리 하나를 깨달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만을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 공의 하나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아니세요?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그 점점이 바로 기도 응답의 점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기도 내용에 아예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요구해요.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만 얘기해보세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왜?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기도 응답이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발발을 펴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거기에 5명이 부족하다면 만약에 40명만 있다면 30명만 있다면 20명만 있다면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 화냈습니까? 짜증냈습니까? 야 시끄러 자꾸하지 마. 듣기 싫어 한 번 또 하지 마. 하나님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셔요. 왜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셔요. 한 명만 있어도 예레미야 5장 1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어느 한 사람 그 한 사람 덕분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왜 그걸 살려주시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날 수 있기를 나를 통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서 5장 18절과 같은 말씀에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엘리야와 우리와 같은 성경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갈멜 산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났어요. 그래서 불러온다고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혼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전이죠. 이사야 5장 8절에서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넘치는 진노로 잠시 가졌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문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향하여 얼굴을 돌이키는 은혜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합니다. 창세기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하셨더라. 롯을 구출하셨다. 누굴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이 기도해서 구출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구출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롯을 살렸다는 말입니다. 2014년 안에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하사 아무개를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하셨더라. 이걸 한번 남겨봅시다. 이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말씀을 한번 좀 이루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세워가 봅시다. 여러분, 의인 10명만 있어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해 주시는 응답의 역사.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난 긍휼의 정점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인다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우리들의 중심이 얼마나 많이 삐뚤어져 있는지 다시금 발견케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착각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좋아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할 만한 한 가지라도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있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출해 내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와서 성장 찬송으로